어떤 한 부모에 대한 교육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한 아이가 지각을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 아이인데 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지각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늦게 일어나서 내가 지각을 한 거야. 엄마는 얘기를 해요. 야, 내가 계속 깨웠잖아. 엄마가 나를 적극적으로 깨우지 않아서 내가 지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가 첫 마디, 한마디 대답이 뭐였냐면, 아이와 너무 친근하고 가까운 게 아닌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부모로서 아이에게 있어야 될 엄격함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잘못하면 파리채, 때로는 효자손, 이런 걸로 허벅지가 남아나지 않았던 걸 기억을 합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는 게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무릎에 좀 살짝 간지러서 긁으면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 탁 한 대 맞기도 하고 참 무서웠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그것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아이에게 몽둥이라도 하나 두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사람이 신고하면 또 뉴스에 나오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너무 과중한 엄체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상이 비단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제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한 추기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신앙에는 한 가지가 결핍돼 있다, 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외와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면,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는 것처럼 좋은 것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모든 걸 보여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모의 말에 거역했을 때에 때로는 훈계를 당하기도 하며 때로는 회초리를 맞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했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징벌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들의 신하들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이것이 일어나겠어?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이제부터는 뭔가 변하기 시작해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반면에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종들과 또 그리고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풀어놓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차례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았을 때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은, 구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산 증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때로는 나의 마음에, 나의 심중에 그것이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도 또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이야기해요. 이 양과 염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염소에게 양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용서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무한히 요구하고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사업이 힘들 때에, 내 삶이 힘들 때에,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 주십니까? 내가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섬기잖아요. 하나님께 때로는 내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면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내가 눈길을 한번 흘키고 마음에 불편한 기색이 생겼다면 여전히 나는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바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거역한다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애굽의 이 바로의 신하들의 그 들에다 풀어놨던 수많은 종들과 그 가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우박이 다 맞고 정말 많은 손해가 극심했잖아요. 반면에 그곳에 자신의 집으로 들이고 숨겼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것이 보존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걸 준비했을 때에 자신의 삶이 보존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주 앞에 증명하여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속삭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주님의 용서하심만을 기억했을 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히려 친구같이 대하며 오히려 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함을 몸소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